네, 할렐루야. 오늘 명절 끝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서 4장 4절부터 20절 말씀, 제사장이 할 일과 레위인이 할 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하나님의 앞에 말씀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늘 명절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명절이 저는 참 괴로웠어요. 어릴 때는 시달려서 괴로웠고, 어릴 때는 뭐 또 엄마가 일을 다 하시니까 별로 시달릴 건 없죠. 뭐 시큰 맛있는 거 먹고, 아기 때는 놀았고, 또 어른 되면서는 우리 어머니가 또 일을 열심히 제사 때 일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또 일을 해야 되고, 결혼해서는 부모님한테 시어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명절날 또 열심히 가서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고 제가 불을 통과했구나. 오늘 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명절 때 명절날 가족들과의 관계와 제사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중요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모든 중심을 거기에 몰려들게 하도록 내 인생의 모든 중심이 가족과 또 시댁, 제사 중심,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틀어가지고 그리스도가 중심 되어지도록 바꾸어 주시는데 죽을 뻔한 불신자들 말로 하면 죽을 뻔한 마음을 뜯어내는 고통은 당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가가지고 계속 너무 안전하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좋은 것이다. 심지어는 문제 있으면 성도한테 문제 있으면은 뒤에서 쑥닥대면서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욥기서에 보면은 사람 그런 얘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의 고통을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다 뒷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복음을 계속 들으시면은 인간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은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구나. 이 사람의 문제가 자기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잘못했으면 죽을 정도의 문제인가. 사람이 어느 정도 죄를 지어야 죽을 만합니까? 지금 살인자들도 인권이 있다고 죽이지 말라고 막 청원하는 판에 우리가 아무 죄도 짓지 않고 평상시에 사는 삶이 어느 정도 죄를 지어야 죽을 것인가요? 근데 성경에서는 죄의 값을 사망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를 받은 자를 통해서 그 죄의 실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굴리시는 하나님의 법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 중이에요. 빛이 들어와 보면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 이외에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들어 올려가지고 자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 놓으셔서 이 병든 나를 지금 하나씩 두 개씩 치유하고 계시는 중인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완전해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망가지고 무너지고 박살났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귀 나라에서 세워진 수없이 많은 건설물들은 다 뽑고 파괴하고 뽑아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새로 심고 세우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문제가 터져야 되나 안 터져야 되는가? 문제가 터져야죠. 문제 터져가지고 그 문제 속에서 사탄도 발견하고 나도 발견하고 하나님도 발견하고 이런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폭발적이에요. 다이나믹합니다. 엑사이팅합니다. 잠잠히 있을 시간이 없어요. 잠잠히 가만히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계속 폭탄이 터지고 여기저기 뻥뻥 터지고 그 속에서 주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시고 그걸 나중에 시간 지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유일한 자가 성도인 것이죠. 문제 사건 터져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죽을 것 같다. 이거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성도는 이와 동일한 말을 해요. 그러나 결과는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이 문제 사건이 오히려 나에게 발판이 되어지는, 오히려 나에게 발바닥 밑에 재가 되어진 사탄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 메신저가 됩니다.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불러주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동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하시면은 우리 삶의 정체성, 시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가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다른 법을 적용받으면서 이 땅에서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여호와의 용사인 것이죠. 하나님 나를 처음부터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고 민수기서를 통해서 각자 업무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년 되면 업무 다 가르쳐, 그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지금 민수기서에 각자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정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가 직장을 가도 내가 무엇을 맡아야 되는가, 어디 모임을 가도 다 처음 가면은 회장님 뽑고 정무 선출, 정무석이 선출합니다. 그래 그 단체가 유지가 되어지죠. 그런데 성도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헌금만 잘하고 기도만 잘하면 된다. 목사님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이런 이상한 유교적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전쟁을 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을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지으셨고 처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전 세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지금 무엇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어디를 보고 달려가는가, 이게 없다면은 문제 사건이 올 때 당황스럽습니다. 문제 사건이 이미 왔는 거 해석이 안 된다.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너는 빛의 아들이다. 어둠에 거하지 않고 낮에 거하고 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를 받고 나시면은 그리스도를 받고 기도를 하시고 주의 이름 부르시면은 과거를 하나님께서 역추적해가지고 그 안에 빛을 쭉 밝혀줍니다. 내가 이때 사단에게 당해서 내 인생을 그대로 말아먹은 그때가 이 타임이 마귀의 전략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걸 밝혀 오셔야 됩니다. 밝혀 오셔서 그 사실을 폭로시켜 주셔야 돼요. 누구에게 폭로시켜 주는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폭로를 시켜 주셔야 그 사람도 눈이 열립니다. 이 일을 할 자가 용사인 것이죠. 말을 선지자로서 현장에서 무슨 말을 선포할 것인가, 제사장으로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세밀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늘 민수기서 4장 4절부터 20절까지는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업무 분장을 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읽어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사장 지파되는 엘라살과 그 아들들에게 주시는 그 일을 주시는 업무가 있고 고핫 자손에게 주는 일이 두 가지를 같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말하자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또 그 제사장을 도와주는 레위인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참 제사장 대신 그분과 성도인 내가 둘이 말하자면은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전도할 때 파트너예요. 보이진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를 써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일을 하도록 하시고 그 영광도 자기 자녀에게 돌려주면서 실제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사업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져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 땅에서 또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한 이런 사역자로서 내가 사역하는 자와 또 동일한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영적인 관계, 하나님 앞에 하시는 봉사가 어떤 것인지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서 4장 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 고핫 자손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 보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며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답이 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4장 민수기서 1장에서 자기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를 계수하시고 또 지금 그 레위 지파를 계수를 했어요. 레위 지파를 계수하고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4장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지금 회막 안에 지성물은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은 법궤죠. 증거궤, 그 십계명을 적은 돌판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할 때,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에 보시면 성막 짓는 내용을 또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 오늘은 그 성막을 옮기는데 옮기는 방법을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해서, 요 지성물은 히브리어로 코데시, 하코담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하면은 거룩 중에 거룩 이런 뜻입니다. 지성물,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약궤 위에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과 만나줍니다. 만나서 거기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피를 뿌려서 해결을 받아요. 지성물,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물에 대해서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이제 요 진영이 전진할 때 이 그 성막을 걷어서 전진을 해야 되는데 고핫 자손은 이 그 성물을 옮기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짐을 싸는 것은 고핫 자손이 못합니다. 짐은 누가 싸야 되는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물을 싸는 일은 제사장밖에 못해요. 우리 생각에는 같이 들어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자는 이 지성소 안에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뒤에 20장에 갔으면 죽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거를 제사장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핫 자손 죽이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요? 히브리 10장 1절에 보시면은 구약은 다 신약의 예표입니다. 복음이 계시되기 전까지 하나님 만난 자는 죽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하지 마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칼이 갈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다가 칼 맞습니다. 칼 맞아가지고 다 전도 조금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넘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안에 지금 무기가 안 갈려졌는데 복음 전은 복 받는다 하길래 막 칼을 날려봤더니 역공격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칼을 가시고 오늘 고핫 자손이 레위인이지만 주의 일을 하지만 지성물은 만질 수가 없어요. 그 일은 누가 하는가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내고 칸 막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갈라나는 커튼을 말합니다. 거기는 그룹을 5가지 실로 짜가지고 이 커튼을 쳐놨어요. 이거를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이거를 다 걷어서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해달은 요 당시 홍해에 있었던 그 바다 소가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 소 그 동물 그 고래의 껍데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껍데기가 굉장히 이제 가죽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다 가죽이기 때문에 물에 강해요. 이 말하자면 방수가 되는 거죠, 그죠? 바닷물 속에 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 우박이나 열에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궤를 덮는 걸로 덮어요.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법궤 위에다 휘장을 덮고 그 위에 해달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순청색은 완전한 청색, 하늘색을 말합니다. 채를 이미 꿰놨어요. 제사장이 꿰놨어요. 증거궤는 채를 깨놓은 채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휘장을 쳤던 그 커튼을 덮고 해달 가죽을 덮고 그 위에다가 새파란색 보자기를 덮어가지고 제사장 말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도록 제사장이 준비를 해줘요. 제사 준비를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합니다. 이 레위는 할 수가 없어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어요. 레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관유를 받은 자는 제사장만 제사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를 깨고 이제 그러면은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해주고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진설병의 상에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떡상이 있어요. 12개가 있습니다. 6개씩. 이건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떡을 말합니다. 12지파.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진설병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 숟가락들, 주발들, 붓는 잔들 이게 옆에 있는 그릇들 있죠, 그죠? 그것을 그 위에 두고 떡도 그 위에 두고 보자기를 덮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여기도 청색 보자기, 홍색 보자기를 같이 쓰죠, 그죠? 이 순청색이 청색 보자기와 동일합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뜻이에요. 홍색 보자기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것을 펴고 해달 가죽 덮개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 불찜개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청색 보자기 이제 성소에 떡상 있고 떡상에도 다 덮었어요. 그 다음에 등잔대 불을 피우는 그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또 청색 보자기로 덮고 등잔대와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사장이 지금 한 일이죠. 또 금제단이 있습니다. 금제단은 분향단을 말합니다.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금으로 만든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 채를 꿰고 또 성소에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이게 12절에 성소에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봉사라는 것은 좀 고상한 신분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사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성소에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그냥 비천한 사역이 아니고 굉장히 고상한 위치에 있는 수준 높은 사역이라는 단어 뜻을 이미 그때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제사장이 일을 하는 것이죠. 제단에 재를 버리고 이건 번제단을 말합니다.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이 보자기에 따라서 계속 그 색깔에 따라서 하나님이 의미하는 바가 또 다릅니다. 번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덮었는데 자색 보자기는
자색은 왕이 쓰는 색깔입니다. 아무나 쓰는 색깔이 아니고 이거 이제 출애굽기 보시면 성막 문 또 성막의 그룹 수 놓을 때 자색실을 써요. 왕의 사람이나 기구를 쓸 때 자색 그 실을 씁니다. 그래서 이 왕권을 상징해요. 자색 보자기 자체가 왕의 영광과 권위를 또 부유함을 뜻하는 색깔이 자색입니다. 자색이라면 약간 보라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재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또 덮어요.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번제단에 번제 드릴 때 사용하는 기구 있죠, 그죠?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고, 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렇죠? 이 앞에 일들은 누가 다 한 것이에요? 제사장이 다 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와서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 성소에 있는 물건을 다 보자기로 덮었어요. 해달 가죽으로 덮고 보자기로 덮고, 그러면은 백성들이 그 법궤가 이렇게 나갈 때 파란색 보자기를 덮어놨어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보고 아, 저게 법궤가 가는구나. 하나님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앞서 가시는구나. 나중에 뒤에 보시면 법궤를 제일 앞에 두고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자기를 색깔을 보고 자기네들이 그 하나님의 그 상징, 그 색깔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의미를 받아오는 것이죠.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고핫 자손은 그때 와서 이거를 매는 거. 이제 뒤에 보시면은 게르손과 머라리 자손은 이 다른 그 세마포, 장막들 이런 걸 옮길 때는 수레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성물,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가장 귀중한 지성물, 거룩 중에 거룩, 이 법궤와 성소 안에 있는 물건을 옮길 때는 사람은 손으로만 옮길 수 있어요. 이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수레를 이용하거나 다른 힘을 빌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다른 힘을 빌어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발전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밀해지고 그분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 위해서 중보도 그때 가능합니다.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제사를 먼저 드려서 인간 대제사장도 예수님은 진짜 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신 그 자기 제사를 먼저 드린 일은 없죠. 자기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제사장 일을 두 가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 제사장은 자기 제사를 먼저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고핫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그 회막 물건을 만지지 말라 그래요. 메고 가는데 만지지 마라. 일은 하는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으면은 이런 이상한 마음이 올라와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겠다, 이런 이상한 것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면은 그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더 깊어지는 쪽으로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들고 나가 가지고 막 자랑하는데 쓸 수가 있어요. 이래 되면은 나중에 이제 또 심각한 문제가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아야 되는 시간표에 자기도 모르게 막 자랑하면서 말하게 돼요. 이래 되면은 양쪽으로 공격받습니다.
내가 아직 칼이 여물지 않았는데 쓰다가 칼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끝을 내시고 증거를 하셔야 공격을 받아도 정확하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언약 없는 사람 이 싸움조차 시작도 못했어요. 그리스도 언약 없는 사람은 영적 전쟁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영적 사실을 종교 생활하는 사람한테는 밝혀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얼마나 처참한 것을 보아야 되는가? 얼마나 악랄한 것을 보아야 되는가? 마귀를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옆에 사람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하고 한번 싸워보시면 알아요. 딱 마귀짓 합니다. 누가?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분하고 싸워보시면 마귀가 딱 이런 일을 하는구나. 어디 가가지고 뭐 영적 눈이라 귀신 볼 필요 없어요. 사람 보면 그거 다 나옵니다. 자꾸 눈 열어 귀신 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영적인 거 이러면서 보시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안 보이도록 만들어놨어요. 안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설명을 구약 성경의 실제 문제, 사건, 형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핫 자손이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라. 제사장이 일을 다 해놓으면은 와서 메고 갑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고핫 자손이 그것을 메고 가는데 성물은 만지지 말라. 왜 그런가요? 죽는다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올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 성물을 만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회막 물건 중에서 지성물은 고핫 자손이 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대신 만지지는 말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약시대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도 만날 수 없고 만나면 죽는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도 죽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만나신 자는 죄 문제 해결 못 받고 만나는 자, 신의 산에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경계선을 그어주면서 거기에 들어오지 마라. 그 안에 들어오는 자는 내가 돌격해서 죽일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지금 동일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를 섬기는 레위인에게도 동일합니다. 죽는다.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경계선을 넘어가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선악과 약속이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서 이제는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만나도 죽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마음껏 성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창조주 세계 속으로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거룩 중에 거룩하신 그분을 만나도 죽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그 성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성소, 성막, 지성물 다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지금 보자기 하나까지도 예수님의 피와 왕권과 하늘 권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달 가죽을 덮어서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공격, 사탄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 물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고핫 자손에게 명령하시면서 갑자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모세는 고핫 자손입니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모든 기구니라. 제사장은 요 전체를 다
관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고핫 자손은 뭐라고요? 제사장이 와서 짐을 쌓아놓으면 그거를 메고만 가면 돼요. 제사장은 요 전체를 관할을 다 해야 됩니다. 전체를 다 자기가 맡아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핫 족속은 지금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와 같이 일하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신약 시대 때는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같이 요즘 말로 팀 돼서 일하는 자가 고핫 족속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같이 일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같이 일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같이 팀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은 제사장이 다 했어요. 고핫 족속은 그냥 메고 가는 것밖에 안 합니다. 실제로 짐 싸고 덮고 하는 거는 제사장이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 고핫 족속이 메고 가는 것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고핫 족속이 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면 그 영광은 누가 받나요? 그 영광은 사람들이 볼 때 고핫 족속이 법궤를 메고 가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우리가 만나도 죽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내 속에 계시는데 우리가 레위인이 되었어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고핫이 메고 가는 법궤를 보듯이 그 형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 있는가? 성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분 중에서 가장 거룩하신 그분을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선지자, 제사장, 왕인 것입니다. 내 속에 그분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셔야 되고 선지자로서 이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고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가 성도인 것이죠. 참 제사장 되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신 레위인인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는 레위인이고 또 세상 사람을 향해서는 제사장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인 것이죠. 구약과 신약 시대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 끊어지게 하지 말지. 이거 사람은 못하는 것이죠, 그죠? 그 사람이 족속이 끊어지는 것,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 못합니다. 사람이 고핫 족속을 돌보고 싶고 안 죽도록 도와주고 싶지만 실제로 생명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고핫 족속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고핫 족속에게 지성물에 손대지 말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불신자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길을 배우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가겠다. 이게 인본주의죠. 내 생각대로 내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 이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대로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끊어지는 것이죠.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열심과 정성은 가득한데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억울하죠, 그죠? 분명히 내가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했는데 만날 수 없다. 억울해도 하는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방법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라고 성경 말씀에 수없이 적어놨다고. 왜 이 말씀이 내 귀에는 안 들리고 내 눈에는 안 보였는가? 그건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제사장이 지금 고핫 족속에게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지지 말고 직접 그분과 만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셔야 죽지 않습니다. 이걸 빼고 내가 만나가지고 하나님하고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능력이 막 나타난다. 무당들도 그런 무당이 있어요. 세습 무당이 있고 직통 무당이 있어요. 세습 무당은 계속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직통 계시 받았다고 주장하는 무당들이 있어요. 나는 비슷하죠, 그죠? 교회 와가지고 나는 목사님 메시지 말고 직통으로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당들 하는 소리 비슷한 소리를 합니다. 무당 세계 쓰는 말을 교회 와서 들고 많이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릴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시면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하는 많은 말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재앙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보존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제사장이 지금 원한가요? 제사장이 지금 레위인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해주시는 분.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해주시는 좋으신 분인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제사장이 와서 고핫 작손이 해야 될 일, 무엇을 맬 것인지 지휘를 다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칩니다. 우리 전쟁 칠 때 사령관이 누군가요? 그리스도의 지휘와 지도,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인도를 안 받고 지휘를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 전쟁 치면 죽어버리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가가지고 내 칼 휘두르다가 죽어놓고 하나님 내한테 왜 이랬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법대로 들어가셨는가, 내가 약속대로 들어갔는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갔는가, 제사장의 지도를 받았는가, 제사장이 명한 일을 했는지 내 마음대로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할 일, 그가 맬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내가 맬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영혼구원을 해서 내가 매야 될 짐이 있어요. 내가 담당해야 될 분기 있습니다. 직장 나가서 돈 벌려고 해도 내가 담당해야 될 고통 분깃이 있죠. 그죠? 8시간에 매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의 일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 볼 일 다 보고 나중에 할게요.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매야 될 것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앞에 직접 받아서 그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지는 그걸 위해서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바꾸는 중이에요. 내 주인을 지금 바꾸는 것은 나한테 영향력 주는 거.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예배보다 집안 식구들, 제사, 모임 이게 나한테 더 중요하다. 이거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언약 붙잡는 그 순간보다 그 우리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만날 때 이 영혼을 볼 때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제사장으로서 그들에게 할 일과 맬 것을 지도해 줘야 되는데 그 일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여자들, 특히 여자분들은 유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공격받아 살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주의 이름 부르고 들어가시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빛같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20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불법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죽는다. 제사장을 통해서 함부로 만들지 말고 자기의 길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가서
제사장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속죄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 사실을 제사장이 이 레위인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의 교육을 받았는가? 이걸 날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교육을 다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는 교육을 받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이외에 먼저 들어온 것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금 오셔가지고 네가 해야 될 일일 것이 이것이다. 네가 매야 될 것이 이것이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피 없이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다.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고 그리스도 없이는 사단과 이길 수 없고 나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내 교만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잠시라도 피 없이는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잠시 잠깐이라도 내가 피 없이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 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겠다. 반드시 죽는다고. 왜 죽는다고 하냐면 사단이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사단은 모든 사람을 데리고 지옥 가고 싶어요. 사단의 소원대로 가는가 하나님의 소원대로 들어오는가 요 차이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한 분입니다. 이상하게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지 않아요. 내 삶에서 매 순간순간 내가 생각하는 많은 부분에서 주일은 불러보시면은 무엇을 발견하는가는 나를 발견하십니다. 자꾸 주일은 불러가지고 저 발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주일은 불어 있어서 내 마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발견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 가고 싶은 그리스도 없이 무엇인가 하고 싶은 그는 죽음의 길로 가는 직선도로입니다. 오늘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메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또 하나님 음성으로 받으셔서 내 표대가 분명하고 달려갈 길이 분명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고 세밀하고 확실하고 내가 받은 일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용사의 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고 나의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팀이 되어서 이 땅에서 일을 하고 또 거룩하신 거룩 중에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만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매야 되는지 제사장 되신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받으신 말씀 붙잡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주시고 아버지 성막을 통하여서 성막을 행진할 때 아버지 각자 고핫 자손에게 또 게르손 자손에게 무라리 자손에게 아버지 하나님 족속에게 자손들에게 각자의 임무를 세밀하게 맡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을 통해서 제사장이 모든 일을 하고 고핫 자손이 그 사실 어깨에 메고만 가지만 아버지 그 거룩하고 거룩하신 지성물은 직접 손으로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면서 죽지 않도록 아버지 길을 열어주는 제사장의 일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메고 가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8천만 성전 재건 운동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내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매 순간 주의 이름 불러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